한 달째 이제 음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고요. 이제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은 이제 청년부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처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음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음란한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어가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꼭 누구를 닮게 되어 있죠? 부모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귀를 닮았는지 하나님을 닮았는지에 대한 그 가늠하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그 죄, 풀리지 않는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었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될 것은 죄에서 자유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는 것.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이 예수 닮기를이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은 예수님을 닮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 닮았네.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았네. 분명히 봉사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공생의 기간의 착한 일들이, 그런 사역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선포하시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게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하시더라. 바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즉 믿는 자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낸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하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과 권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따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다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키는요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고 선포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제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 전제가 있어요.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이 먼저가 아니죠. 뭐가 먼저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자녀된 자들이 누려야 될 권세였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버림받았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던 저주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건 죄의 저주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죄의 장벽을요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즉 이 전에 나오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우리의 삶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과 육신을 따라가는 정욕적인 삶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않는 것,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삶이요 죄예요, 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모든 막혀진 죄의 담을요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영이요 누구죠? 성령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죠. 그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우리 죽어야 될 우리 몸도 살리신대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단순해요. 이번 주 동안 김종인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죠. 우리의 삶은 단순하다고요. 근데 누가 복잡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믿음의 길은 정말 단순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그리고 또한 영의 생각 아니면 육신의 생각 쫙 나눠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들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네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계시니까요. 양자의 영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는 고아였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고아였어요. 부모 없는 자식인 거죠. 부모 없이 살았던 고아 같던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버림받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죄에 버려지고 세상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를요, 마귀의 소유에서 마귀의 그 고난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를요 자유하게 하신 분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보면 성령의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한다. 예수 닮지 못하게 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예배 가운데 떳떳하지 못하게 됩니다. 막 숨고 싶어요. 죄 때문에 한 주 동안에 내 연약한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요, 찬양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요, 죄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요, 결국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 가운데서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 가운데서 넘어지느냐, 여기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이긴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는 뭐죠?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그 능력이요,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칼보리의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을요, 지금 내 삶으로 끌어와서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내 죄를 도말시키시는 보혈의 능력이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할 때,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할 때요, 제일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하고요, 그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긴 만큼 사명을 감당한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눌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단순히 나를 지키고 거룩함의 수준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준비된 만큼요,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만큼요, 그냥 내 영이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의 크기는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에 따라 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 주 동안 내가 보고 싶은 걸 다 봤습니다. 사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둘 중에 나죠.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는 열정이 가장 뜨거운 시기입니다. 주님께 미쳐있든지 세상에 미쳐있든지 죄에 미쳐있든지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한테 미쳐있지 않으면요, 주님한테 미쳐있지 않으면 결국 난 지금 세상 것에 미쳐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요,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흐르고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늘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깊이 다루지 못하겠지만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사명과 연결되어 있냐면, 어쩌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내가 충성을 했고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아내는 쉬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요, 내가 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스스로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으시면 다른 사람 주님 세우세요.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를, 청년의 때 젊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는요, 그 왕의 권세가요 세계 온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의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조공을 바치고 갔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솔로몬만 그랬나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죄 가운데 타협하고 주님 떠난 순간요, 사명의 자리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의미는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제외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 죄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신감들, 이 자신감이라는 단어도 좀 맞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갉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가 응애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는 즉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지금 말씀 앞에 깨어있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걸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정도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지에 따라서요, 내 사명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때를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질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절제하며 달리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삶을 절제하죠? 그냥 자기의 몸을, 육체를 고난을 다 흡수합니다. 기뻐서 고난을 다 흡수해요. 고난받는 자리를 즐겨갑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 복음 증가다가 고난이 왔습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분명히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고난을 흡수합니다. 고난을 흡수하고 그 믿음 따라서 돌진해 나가요. 그 어떤 내 사명,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떤 장애도요,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냥 돌파해 나가요. 오늘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위기. 사명의 위기가 언제 올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에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니라. 이 내용은 좀 이제 문법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그 포로기가 70년이 차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했던 한 왕을 불러 세우십니다. 고레스 왕을 세우시면서 그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그래서 그 전체 제국을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기에 첫 왕 이제 누구죠? 고레스 왕 시대였습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그 고레스 왕에게 갑자기 감동을 주세요.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인인가요? 선택받은 민족인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보내라, 예루살렘을 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해라, 그래서 시켜요. 근데 그 시기를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어느 시기였냐면 마지막 맨 왼쪽에 보면 여러분 위치에서 제 오른쪽이죠. 보면 노란색 보이죠? 노란 색깔 귀환 시기를 보면 맨 밑에 보면 거기 귀환의 첫 바벨론에서 귀환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죠? 바벨론에서 귀환으로 바뀌는 시기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 처음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보이죠? 그리고 에스라 보이고 느헤미야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메대 바사 왕들이죠. 그 바사 왕들 보면 처음에 초대 왕이 누구죠? 고레스 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난 것에 대한 그 징계의 과정을 다 거치고 70년이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작업이 성전 재건 사역이었어요. 그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그것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저기서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한 2, 3cm밖에 안 돼요. 2, 3cm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죠. 예루살렘 보이시죠?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여러분 힘이 있었을까요? 힘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바사 왕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바사 왕조는 페르시아 왕조예요. 근데 처음에 고레스 왕이죠. 530 BC 539년에 고레스가 즉위합니다. 그리고 530년에 이제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로 나오긴 해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많이 알고 있는 다리오 1세.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그 다음 보면요, 이때 그 첫 번째 고레스 왕 때 갑자기 1차 귀환이 선포돼요. 유다인들은 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게 편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게 편했을까요? 아니면 포로 생활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편했을까요? 뭐가 편했을까요? 아쉽지만 포로 생활이 편했어요. 그래서 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누가 가죠? 스룹바벨, 지금 읽으면서 나왔던 스룹바벨 총독의 그 리더십 아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읽었던 예수아죠.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이제 리더로 세워져서 막 이제 데리고 가죠. 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되죠?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서 했던 사역이 뭐였죠?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사역을 했어요. 이때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지금 읽었던 내용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 세력들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명령 가운데서 막 그 안에서 이간질식 청해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그 다음 왕 때는요,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해서 완공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 왕 다리오 1세 때 바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보겠습니다. 몇 년 만에? 23년 만에 성전이 재건돼요. 지금 이 방해가 있었을 때 23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데요. 이제 저거는 참고해서 보세요. 참고해서 보시고 역대하 3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하셨나니.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래요. 그래서 그 뒤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포로에서 지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가서 성전 재건을 해라. 근데 다 가지 않는다니까요. 일부분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우리의 식어진 신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1차 성전 귀환에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죠. 근데 이 상황에서 4장 21절, 에스라 4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세 번째 왕이었죠.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왕 즉위하고 그 몇 년까지요? 2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돼서요 그냥 중단된 상태에서 쭉 진행됐습니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갔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어요. 지금 20년 정도 성전 중단에 대한 것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됐었지만 20년 정도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2명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요, 그들이 성전 재건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분명히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맞긴 맞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그 원인을요, 진단하기를요, 그렇게 진단 내리지 않으셨어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 맞긴 맞지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1절부터 갑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잠시만요. 세 번째 왕이 다리오 1세였죠. 바사의 세 번째 왕 1세, 다리오 1세였습니다. 지금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죠?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가서 말씀을 담아주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래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알디의 아들 유대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때 그런 방해들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상황이 막혔지 않냐? 지금은 상황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고레스에게 마음을 줬던 것처럼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죠?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은 지금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막혔으니까요. 지금 상황은 막혔으니까 내가 헌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들은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아서 황폐한데 어찌하여 너네들은 편박한 집에서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일은 지금도 정말 지금 황폐한 상황이에요. 건축이 지금 중단돼서요, 수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런 방해들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란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성전을 재건하러 갔다가 성전을 짓는 일이 방해되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막히니까요, 그 막힌 뒤에 하는 행동들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황폐하거늘 지금 너희들은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의 사업, 자기의 가정 돌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행위를 살피래요.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챙겨도요, 결국 그 삶은 허무하게 주님 만드신대요. 왜요? 성전이 황폐하니까요. 지금 제일 먼저 그들의 삶의 중심,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뭘까요? 성전 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뢰를 붙잡고 방해들을 무찌르고 돌파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위에 달려가는 거겠죠.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라 빨랐으니라. 힘이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전 건축의 시기입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른들이 헌신한다고요. 어른들이 물질과 여러 가지로 재능으로 헌신한다고요. 여러분 그럼 청년들은 무임승차 하나요? 어른들이 저 교육관을 누릴까요? 결국 그 다음 세대를 깨우는 성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이 주변의 방해에 막히니까 마음이 꺾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9절에 다시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는 빨랐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황폐한, 영적으로 봐도 황폐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음을 쏟고 거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건 내 삶에 대해서는 빠르게 움직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이 내일 맞으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목원들이 내 양 맞으십니까? 내 삶을 챙기고 내 삶을 보듬는 데는 빠른데요, 왜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는 그렇게 느린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는 핑계로요. 뭔가에 막힘만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는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그게 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요, 다음 주 나눌 말씀이겠지만요, 사명 따라 악한 영의 역사는 따릅니다. 사명이 클수록 고난은 커요. 사명이 클수록 막힘도 크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요, 결국 그 사명을 지신 십자가로 고난을 담아내죠. 온 인류의 고난을 담아낸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온 인류의 구원이 주어진 거죠. 우린 뭐죠? 고난 앞에 있으면요, 막힘 앞에 있으면요, 주님의 때가 아니래요. 아닙니다. 주님 원하신 건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때는 그럼 언제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나요? 주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죽어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이 다 알아서 챙기시나요? 그럼 지금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은 뭐죠? 뭘로 설명하죠? 주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 먼저 복음을 만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그들의 하였느니라. 삶의 우선순위, 즉 사명의 길이 아린 순간부터요,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쏟아서 자기의 삶을 챙겨도요,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죠. 모아도 모은 것 같지 않은 삶이 돼버립니다.
스가랴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지금 영적인 대제사장이었던 지금 성전 재건의 제일 탑 리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성전 재건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누가 대적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막았던 원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죠?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그 대적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역사요. 우리의 사명의 길에 있어서 막히면 되는 일들은 사탄의 마귀 역사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편을 드는 것 드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지금 성전 재건을 중단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있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결국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럼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도왔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지만,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정을 돌보는 일들에는 빨랐지만,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정말 힘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도왔을까요? 이어서 학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막혀있는 중단되었던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사명자에게 함께 하신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상황은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중단되었죠. 그 중단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지야 학대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할 거야. 힘내서 그 일을 함께할지어다. 주님 계속 선포하고 계신 거죠. 스가랴 3장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읽었던 말씀 3장 4절 이어서 가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누구의 더러운 옷이죠? 아까 읽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이죠.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밑에선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그 공격을 누가 했대요? 사탄이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겨주래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아베,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다시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뭐를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같이 동역하고 있던 총독 스룹바벨에겐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성전 재건의 일은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직 뭘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요. 성전 재건을 위해 다시 뛰어들 사명자요.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의 앞에 있는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큰 산, 사명을 따라 가는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되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앞에 놓인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의 사명 앞에 우리의 산으로 우리의 사명 앞에 우리의 산호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모든 막힘을 뚫고 전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뭔가 육신의 힘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모든 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주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현실의 벽에 막혀 사명을 놓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습니다. 현실의 일들에 막혀서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즉 비전을 따라 살지 못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스룹바벨에게 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내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나의 불신을 나의 힘을 빼게 하시며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기고 그 더러운 우리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끈적끈적 얼룩진 모든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거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비전의 사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좀 더 좀 좁게 보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자리도 감당을 못해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서의 하나님이 심어준 자리에서의 그 자리의 역할과 학업의 역할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더욱 의롭다 그로 하심을 말미암아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낮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2부 3부 예배를 통해서 김준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삶과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표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문제는 그냥 거뜬히 돌파해 나가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니까요. 반대로 그냥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가는 삶은요, 결국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죠? 내 삶의 비전은 무엇이죠? 그 비전은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 대한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내 삶이 무너졌든 이런 그 무너진 삶이 결국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 막혀있는 문제들이 나를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거기로 나아갑시다. 로마서 8장 아까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땡겨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천국의 삶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서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한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혹시 사명을 놓친 지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힘내서 뛰어듭시다. 그리고 전진합시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모든 장막들을 거치고 주님 영광 위해서 성령으로 뛰어나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뚫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현실을 뚫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말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설명할 테니까 말씀 바로 띄워주시겠어요?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잔치에 대한 비유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시작이 돼서 이제 자기의 종을 다시 보내서 그들에게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알리죠. 잔치의 날입니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알립니다. 근데 다 18절을 보면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첫 번째 이유 아주 합당한 이유 같죠? 합당한 이유예요. 밭일하느라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9절입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 산 이유 때문에 잔치에 못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읽었던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사양해요. 왜? 현실의 일들, 바쁜 일들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일들을 사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모인 걸까요? 주님을 섬기는 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빈자리를 채우죠. 종을 보내서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직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길과 산을 따르러 가서 사람을 강견하여 데려다가 채우래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5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비유가 끝났지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25절, 27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 되는 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을 하신 다음에 그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따르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죠?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죠? 누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누가 할까요?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26절 얘기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즉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전 재건을 위해 열정을 다해 뛰어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거기 끝나고 지금 바사왕국의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 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그들의 삶 안에 정착되어 있는 평안함을 깨뜨리고 다시 성전 재건하러 나가기가 성전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막힘이 있으니까요 결국 그 가운데서 현실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는 있어요. 장애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테러를 거니는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도 장애로 여기지 않고 돌파해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요? 수르바벨아 너희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 선포하세요. 네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제거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옷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막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침없는 사명의 길을 따르라. 거침없이 사명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막, 현실의 벽, 현실의 문제 주님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굳세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사명자답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성령의 충만으로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명을 따라 살아가리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나님, 잃어버린 내 안의 사명들, 현실의 벽에 막혀있는 사명사에서 주님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찾아가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찾아가리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결국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제의해서 벗어났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열정을 다해 주님 따기로 결단했었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사단의 공격에 의해 막혀 주님 의기소침하며 좌절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여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막혀진 모든 앞날들은 회복될지어다. 스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청년들이여, 우리 앞에 큰 산을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너희의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리라. 예수를 따르기를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픈 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얹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통과 질고에서 해방시키셨음을 선포한다. 모든 저주받을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신의 괴로움도 주님 평안으로 바꿔 주옵소서. 모든 잡념과 스트레스, 절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